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 사상과 종교 혼합주의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단을 세력으로부터 배격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말씀에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이 저자는 이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비유적으로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체성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 성도의 정체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복음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새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겠죠.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 곧 벗어버려야 할 것, 땅의 것,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은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의 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며 결국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죄와 심판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그 가운데 살았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말은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의 무력하고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허락된 그 복음, 그 복음의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이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을 입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이 세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서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의 저자는 이 모든 세 사람이 행해야 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소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리해보면 세 사람을 입은 자들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그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그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각각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만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와 사망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복음의 은혜에 그 세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세 사람은 모든 사람과 일을 그 가운데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성도의 삶에 대한 도전과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거짓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처음 나누었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장차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그 소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한 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결과물, 그 영생, 그 부활의 소망을 품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 성도의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얹어진 고난과 두려움을 실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